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도 너무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도 복이 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그래서 낭망치 말아요. 왜? 하나님이 그 홍해도 하나님이 그 홍해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원망을 했어요. 뒤에는 애굽의 특별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혀 있으니 진짜 참 진퇴양난이죠. 우리 같아도 아마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정말 짜증나고 짜증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탁 여셔서 마른 길을 걷게. 어떻게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응답입니다. 진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세상을 살아가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응답의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조금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일인데 봄입니다. 봄. 그렇죠?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교구의 모임을 마치면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원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 꽃밭도 이렇게 보면 목단이 이렇게 새 우물 틔우고 막 지금 오늘 이 햇볕을 통해서 막 솟아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종일토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한 마음 언약 잡음. 언약 잡은 우리는 지금 이 전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한 마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에 따라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애굽에 종노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날 땅.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이 모세가 들어보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인데, 아니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이 묶여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림의 떡이죠. 주님의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인데 네가 왜 염려하고 네가 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참 오늘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신데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폭풍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많은 염려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거 쉽잖아요. 가서 싸워라 그러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 주는 것은 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뭐요? 그 피를 문 임방에 발라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는 모든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의 장자들을 다 꺾었어요. 어느 정도냐? 그냥 여러 날이 걸린 게 아니라 한 날 아침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애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 피 바른 날, 강팍한 바로도 뭐요?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나가거라. 해방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3.1절 지나갔습니다마는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런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간단했어요. 간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애굽의 장자를 칠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심지어는 그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도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어땠어요? 짐승 소리 하나, 개 짖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언약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하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급해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장자를 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 아들이 다 죽었다. 얼마나 열불 났겠어요. 심지어는 짐승 새끼까지 다 죽여놨으니 배는 것이 없죠. 이렇게 지금 열받은 그 특별 군대가 뒤쫓아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도망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불러서 뭐예요? 이 홍해 위로 네 가진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체험합니다. 오직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완전히 보호합니다. 그 막 말을 타고 쫓아오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들이 이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구름기둥으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도록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단순히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병거를 타고 홍해 가운데쯤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병거에 혼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 그 특별 군대가 홍해 속에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어요. 다 죽게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갔다가 아니라 이 소식이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 소식 다 들었습니다. 벌써 이 소식 듣고 그들의 간담은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 이 두려움, 항상 현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이 영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여리고죠, 여리고. 이런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여정을 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왔어요. 지금 거의 왔어요. 어느 정도냐?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먹었던 만나 그게 다 그쳤어요 이제. 그래서 진짜 그 땅의 곡식을 먹던 그날이에요. 그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여리고 첫 성이겠지.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이 첫 성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아니 홍해를 여신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여리고 성 사람은 이렇게 얼어버렸어.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넘겨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의 여정에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로정에 여리고와 같은 우리 길을 막는 여리고가 있다고 말이죠. 큰 성 여리고가 있어요. 눈에 볼 때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특수성이에요. 성이 하나만 쌓인 게 아니라 겹으로 쌓인 거예요. 겹으로. 그러니까 한 5m, 내성, 외성은 성이 밖에 하나 안에 하나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성을 지나면 또 좀 떨어져서 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돌로 5m 정도를 밑에 돌로 쌓고 그 위에 흙벽돌을 만들어서 한 7m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성이 요 성이에요. 아무리 그 성을 바깥성을 무너뜨리고 간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 성과 성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 특수성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넘겨 주었는데도 우리는 그 문제가 두렵고 그 사건이 두려워서 뭐요? 주저하고 아니면 아니 난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싸우다가 다 죽을 거야 우리. 늘 이렇게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넘겨 주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잡아야 할 그 내용은 뭐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한마음 되자고 말이에요. 한마음. 우리 3월 달에 우리 큰 기도적이면 뭐냐? 한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한마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한마음 하자고. 한마음.
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언약만 확실히 붙잡으면 전도자의 여정, 사람을 살리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무너뜨릴 나의 여리고, 그런 제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불신의 여리고가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가정에도,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6장을 폈는데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더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 했는데, 이미 준 건데, 그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믿기가 어려워. 너무 믿기가 어려워. 이게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내 기준, 내 기준,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불신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도 됐고 홍해도 건넜고 했지만은 결국은 약속한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 불신앙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았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한 길게 잡으면 700km. 그러면 걸어서 한 달이면 갑니다. 서서히 걸어가.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받을 때 빨리 훈련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훈련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 역할하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이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를 보면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민수기 14장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보면 민수기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은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큰 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줬다. 그러니 우리 말씀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10명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는 전쟁하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믿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근데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대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좀 기다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듣는다니까. 내가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 다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언론이에요. 주언론이.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요 반드시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요?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예. 그럴 때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역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역이 되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초대교회의 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다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24시가 되어지면 그냥 불신앙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옛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받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동산교회는 한 뜻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에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개인에게 내 생각, 내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죠. 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그래도 참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두렵기가 그지없어요. 아무리 봐도 두려운 걸 뭐.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내 계산이 이렇게 뻔히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여리고성으로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툭 서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또 좀 두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낸다고 하면 천사를 보낸다 그 말이요. 천군과 천사를 보내요. 우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워낙 체질이, 내 경험 체질. 예? 우리 사람은 내 경험 얘기하잖아요. 내 때는 이렇게. 나 때는 막. 예? 자꾸 나 때 하다 보니까 커피 시킬 때도 뭐예요? 라떼 주시오. 항상 내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진짜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하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군대 장관을 보내요.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하지만은 실은 뭐야? 우리 속에 저 깊은 곳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 안 떠나네.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 또 직장에 대한 것.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서 누구를 보내신다? 군대 장관을 보내신다. 왜? 저 여리고를,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군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내신다. 아멘. 오늘 주일로 우리 체질이 바꿔지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못 깨달으니까 광야 40년이었다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잡자고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약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린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역사예요. 든든하지 않아요? 오늘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보장받은 사람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군대 장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앞장서서 호위하신다니까. 예. 그리고는 뭐라 그랬느냐? 이제는 이 전쟁의 방법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메고 그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 좀 곤란하죠. 우리가 때론 보면 너무 쉬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 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법궤를 메야지, 그냥 법궤를 무슨 부적처럼 그랬다가는 법궤 뺏기고 전쟁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성을 도는 거예요. 군대는 그 법궤 앞에 앞서가고, 그 다음 뭐예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도는 겁니다. 법궤를 따라 돌아라. 그것도 하루에 몇 번요? 한 바퀴, 두 바퀴, 좀 지칠 대로 좀 돌고 그래야 뭐 좀 성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든지 기절하든지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조용히 한 바퀴, 소리도 없어. 그냥 조용히 그냥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하면 그냥 도는 거예요. 그게 끝이요. 그리고 그 돌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편히 쉬고 자.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기다려. 야, 그런데 워낙 우리는 인본주의 체질이 돼가지고 뭐요? 쉬라 그런데도 어때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막 철학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철학 기도해야 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는 거예요. 쉬어라.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 절대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우리는 잘못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해서 다른 사람까지 뭐요? 불신앙에 빠지게. 이거 그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지게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동산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한 마음이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진짜 여호수아가 해준 그 말을 100%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100%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목사를 그게 아니에요. 심부름이요. 나는 심부름.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6일 동안 한 바퀴 정해준 대로. 그 제7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7째 날은
그날만큼 뭐예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그리고 제사장들이 큰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양각이라 하는 말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크게 불면 여러분도 그냥 소리를 질러라고 말이에요. 뭐라고 지를까요? 주야 그럴까요? 우리 한번 질러볼까요? 그러면 또 질러보려면 또 소리 안 지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볼까요? 근데요, 교회도요, 말씀을 청종하다가 아멘 하는 이게 중요해요.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큰 소리로, 혹시 내가 큰 소리 부르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간혹 그 철야 기도 시간에 저희 집 사람이 제일 아멘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이상할 만큼 뭐 곡조가 붙어요. 예, 곡조가 아멘 이런 게 아니라 뭐 좀 특이하게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제일 저희 집 사람이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무너지는 것은 그냥 간단하네요. 예? 예. 그래서 7일 전쟁입니다. 7일 전쟁. 전쟁 끝. 전쟁 끝이에요. 여러분, 터키를 투르키라 그러죠. 우리 장로님들과 그때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예. 터키 이곳저곳을 다 다니고, 터키도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영상 봤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큰 빌딩에 무슨, 예? 폭약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냥 폭폭 꺼져버려요. 여리고성이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성을 도는 사람들 지금 성을 돌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성이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과 성 사이에 그 고랑을 다 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뭐냐? 한마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대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라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은 다시 회복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을 회복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여리고를 쌓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237 살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날마다 누리는, 또 그 인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한 50자만 적어보세요. 그 메모를 해봐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져 있는 이런 응답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는 가나안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전한 말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장로들에게 전했어요. 장로들이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직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소통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우리는 강단과 주의 종과 소통돼야 돼요. 소통이 불통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또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는 한마음 되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구와 구역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을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성취될 현장 그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사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큰 증거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